오늘은 4월 29일 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입니다. 모세가 엘레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고라와 더불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자라고 말했고요. 이번엔 다단과 아비람도 불러요, 모세가.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그 모세의 심부름으로 온 그 사람에게 우리는 안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라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반대로 말을 해요. 애굽을 얘기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애굽이.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갖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 그러면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해? 라고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향하여 모욕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모세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구원한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 그리고 만나를 주신 것, 뭐 이런 거 다 잊어먹은 거예요. 다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악만 남았어요. 그리고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이고 탐욕으로 가득 차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받은 은혜를 다 잊어먹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자꾸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은혜를 잊어서 그래요.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잊어요.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먹었어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은혜를 잊으면 원망, 불평이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두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모세는 고라에게 말합니다. 너는 향로를 갖고 내일 하나님 장막 앞으로 나와라. 대제사장인 아론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는가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말을 듣고 경노합니다. 15절을 보니까 모세가 심히 노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경노해요. 그런데 노하지만 경노하지만 자기가 지금 최고 리더이기 때문에 권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해코지하거나 뭐 어떤 해코지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뭐합니까? 여호와께 여짜오되 뭐예요? 기도해요. 모세는 분노했지만 경노했지만 그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와께 여짜오되 즉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보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특징이 나와요. 모세는 화를 잘 다스렸다. 모세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했다. 모세는 뭐든지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자기의 분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화난다고 화내고, 여러분 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화는요, 내가 화가 나서 화를 내면 그 화를 맞은 사람은 상처를 입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화를 내면 나는 시원할지 몰라도 내가 화냄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화내고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다가 후회해요. 분노한 다음에 후회해요.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상처가 받아요. 그리고 그 분노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상처받아. 사랑하는 형제들을 다 상처 준다는 건 뭐예요? 연자맷돌을
달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라고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거나 상처 입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요, 맡기는 자인데 당연히 그 사람들은 분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화가 나는 일이 많아도 믿음으로 잘 참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함이까. 여기 보니까 고라가요 아론과 함께 딱 향을 두고 씁니다. 근데 이 고라가 자기가 쪽수가 더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아론을 죽이고 모세를 죽여서 권력을 쟁탈하려고 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장막에서 확 연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아론아, 이 고라에게서 떨어져라. 내가 지금 순식간에 이 고라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 즉 모세와 아론이 바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이 백성 다 죽습니다. 이들은 살려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좀 물려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뭐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대신 기도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참 리더 아닙니까? 참 리더는 이와 같이 내가 상처를 입더라도 나를 누가 대적한다 할지라도 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참 리더다. 저는 우리 교회 리더로 세우신 자로서 제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서로가 미워할 일도 없고 서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용납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4절, 27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섰는지라. 하나님께서 온 회중은 용서해 주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게 모세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하나님의 마음은 다 멸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회중을 또 용서해 주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이 약해요. 누구한테 약한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약해. 하나님께 죄 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강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한테는 약해 마음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들은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 집안에서 떠나라. 이 장막 근처에 있지 말아라. 너희들 다 죽는다. 하나님은 고라, 다단, 아비람은 죽이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은 죽이기로 결정했어. 나머지는 떠나. 다 떠났어요. 그런데요, 이 고라가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히려 자기의 처자, 자기의 아내, 와이프, 그리고 자기 자식들 다 데리고 나와. 그리고 딱 당당하게 자기 장막 앞에 딱 섭니다. 죽이려면 죽이셔. 내 자녀들, 내 와이프 다 죽이셔. 거기에 빳빳이 들고 있는 고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계속 기회를 줬고 모세도 계속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회중들이 다 겁내서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까지. 백성들도 알아. 하나님이 진짜 진노할 것 같아. 그런데 고라는 굳죽어도 자기가 잘했대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뭘 잘났다고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한테 대듭니까? 이렇게. 제가 아무리 봐도 고라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고라를 살려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 기회를 잘 잡으셔서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2절 말씀 볼게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 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 주위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려워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갑자기요, 백성들이 탁 도망갔더니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땅이 쫙 갈라지는데 고라가 있는 거기에 땅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그 갈라진 땅으로 쑥 들어가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33절에 보니까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스올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구덩이에 지옥을 맛봐서 산채로.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줬고 백성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어요. 그런데 250개의 화루를 들고 향로를 들고 서 있었던 250명의 또 배신자들이 있었잖아요. 리더들. 불이 갑자기 향로에 확 올라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태워버렸어요. 250명도 다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일 수 없어요. 그렇게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일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결정하세요.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어떤 분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는, 모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분을 참으며 기도하며 맡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